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오늘 이 사건은 인권을 중시하는 오늘날 현대인의 이 관점에서 납득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기도 중에 들었다면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아들을 죽이고자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정신 이상자나 아니면 사이비 이 광신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도 이 아동 학대나 인권이라는 이 차원에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인권 차원에서 아동학대, 차일드 어뷰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제물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고대 이 근동 지방, 특별히 이 가나안이라는 이 지방에서 성행했던 어린 아이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 인신 제사를 드리는 반인륜적인 잔인한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오해나 이 의구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 창세기 저자도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이 전개될 모든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개되는 이 내용에서 인신제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이 시험 문제를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게 되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신앙관 혹은 가치관,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용한 이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를 짓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시험,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또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사를 해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시험은 이 공경에 빠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훌륭한 믿음 그리고 신앙의 이 덕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진정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래 참아 주시며 그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할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까지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야 알게 된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아도 그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것을 아실 텐데 왜 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해야 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잔인한 시험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이 수준까지 이르렀으면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22장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진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세상 만천하에 선포하시기 위해 시험을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 마음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빼앗아갈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저도 이 과거에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알지 못하는 부담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삶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바치라고 하시면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짐을 지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이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시험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험은 바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은, 하나님께 그 믿음이 성숙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있는 아들인지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독자 이삭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독자라는 것의 이 원어의 뜻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이 약속의 자녀 이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모리아 땅이 어느 곳인지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리아 땅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산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1000년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이후 이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도 바로 모리아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시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하나로 연결되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자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랑의 언약으로 결속되어 하나가 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각각 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모리아 땅은 하나님의 이 구속, 이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리아 땅은 3일 길이나 되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3일 길이나 된 먼 길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일의 시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확정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흥적이었다면 3일 동안 얼마든지 그가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이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연단되고 헌신된, 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였다면 순간적인 결단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이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일시적인 충성심이나 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그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철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아브라함은 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체하고 꿈을 대면 꿈을 댈수록 이 명령은 순종할 수 없는 이 말씀인 것을 알고 스스로에게 머뭇거릴 틈새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비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산에 올라갈 때에 그가 데리고 온 이 종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만약 이 종들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갔더라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를 묶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나이 많은 이 자기의 주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이 종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이 순종하는 길에 방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심하고 이 주변에 이 맛있는 과자나 좋아하는 이 음식을 곁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될수록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방해가 되는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핑계 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그 환경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도록 예상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아예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을 때는 이상한 사이트에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바꾸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여기 말씀 중에 마지막 이 11절 말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중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이 마음에 새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용이 주도한 결단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등에 지게 한 이 번제 나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나이가
이 나무 땔감으로 사용된 이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10대 후반 이상의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 모리아 산이 이 숲풀로 뒤덮여 울창한 이 산림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굳이 이 번제나무를 준비해서 등에 지고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번제로 쓸 나무가 이 산에 올라가면 주위에 많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학자들은 이 대목을 가리키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리아 산이 아니라고 그 증거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 번제를 태울 이 나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가 이 번제 나무를 따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치밀하고 이 주도 면밀한 행동과 또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를 생각해 볼 때 혹시 모를 이 모든 변수에 대비하고 모든 이 불확실성을 없앨 만발의 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그러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자연재해나 이 산불로 인해서 번제했을 나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마음에 조금의 요동도 없는 그런 철벽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정도 없고 이 갈등도 없는 로봇과 같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번민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소중한 이 아들을 이 번제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찢어져 이 고통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번제할 양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문과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살아 있어야 그의 후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이 괴리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를 양과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는커녕 고난과 역경 속에 눌려 생명이 쪼그라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지체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오늘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실은 우리에게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딜레마, 이와 같은 모순의 때에 그때에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국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요동도 없이 믿음으로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갈등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죽었다가 도로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복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묶어주는 믿음의 본질이며 믿음의 정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를 말리는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이삭 대신 번제에 사용될 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The Lord will provide. 하지만 이 여호와 이레의 히브리어 이 원어를 직역하여 해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혹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본질의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까지 이 삶의 의미가 되고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준비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는 이삭과 함께 올라갔지만 모리아 산을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오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올라갈 때 이 주어가 복수였습니다.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 주어는 아브라함 혼자이며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학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였고 이삭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의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그 마음 중심에 이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삭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는 마음에 모시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죽였고 이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지 이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거주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거주하게 된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험은 모두 아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5년간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도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삭을 얻은 후에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 그의 인생은 평생 자식을 소망하고 또 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은 그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이자 그의 인생길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그가 평생 마음으로 품고 쫓아왔던 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은 살고 수풀에 걸린 이 양은 죽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죽은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에게 소중했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고 또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없고 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이것을 과연 바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또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장성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힘들고 고달픈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